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그것을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고 그러면 더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성은 바로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내가 바로 신이라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바로 성향입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죽어도 싫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이해에 늘 있기를 바로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 이해도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이해 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했다는 말을 늘 듣고 싶어 합니다. 네가 잘났어, 네가 똑똑해, 네가 열심을 내서 그래. 늘 우리는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훨씬 바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깨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여지없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방불한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다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심리적으로 쭉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무시당했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이거죠. 그래서 싸움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에게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늘 우리 이렇게 듣지만 또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답하지만, 예배 끝나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내가 무시받는 건 죽어도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받는 것은 크게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내가 무시받으면 이거 뒤집어질 일입니다. 뒤집을 일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에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이렇게 하지 않지요. 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내 자존심 상하면 그냥 뒤집어지죠. 막 삐지기도 하고 가진 방법으로 그냥 그것을 표현하지요. 얼굴이 우락부락해지고 평상시에 안 쓰던 그냥 언사를 쓰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 속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참 부끄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생각, 성령이 주도하는 생각에 우리가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하는 견고한 진 세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상의 이론들입니다. 세상의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또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무기를 우리가 쥐고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이 견고한 진인 이 세 가지를 얼마든지 무너뜨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우리의 교만, 또 세상의 모든 이론, 하나님 없는 생각, 이것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는 삶을 또 인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는 생각을 붙잡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셔요. 성령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팔아먹어 버리죠.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동고동락한 사람이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거리를 걷고 늘 예수님의 눈빛을 느끼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왜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그러면요, 이 가룟 유다를 붙잡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붙잡고 있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온 사건으로 비유하자면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 사람 열심당원들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조국의 독립입니다. 조국의 독립이에요. 노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마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근데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열심당원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병든 자를 낫게 하죠. 죽은 자를 살리죠. 막 무리를 걸으시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 마음에 어떤 것이 생겨났겠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영웅이 나타났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갈릴리 지역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죠. 해방시키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바로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싹 정복해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얼마나 드디어 그때가 왔다. 드디어 그 꿈꾸던 해방의 날이 왔다. 여러분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뭐 하겠다고 올라간 겁니까? 죽겠다고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엄청난 배신감을 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이유는 꿈에도 소원,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면 이제 우리가 꿈꾸던 조국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다는, 내가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할 때에 너무너무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야 이런 생각이 없지만 만약에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꿈에도 소원은 뭐겠어요? 꿈에도 소원은요, 조국 통일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조국 통일을 하나님이 시켜주십사 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아마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첫 번째 기도가 뭐겠어요?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세요. 저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자유의 날을 주세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보면 그분에게 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조국의 해방이라고. 두 번째, 그러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때도 조국의 해방이라고. 세 번째 나에게 소원을 물어본다면 그때도 나의 소원은 조국의 해방이라고. 여러분 조국의 해방을 여러분 꿈꾸는 것이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조국의 해방이 예수님보다 더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우린 예수님 팔아먹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현실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죠. 돈 없는 사람이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쁜가요? 그럼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어려울 때 여러분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나쁜 생각인가요? 여러분 그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몸 아플 때야 내가 그 기도를 3번째, 4번째 하려는가도 모르겠지만 자식이 아프면 그거 만사를 제쳐놓고 1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기도 안 하고 그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는 것은 나쁜 생각을 그가 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없는 좋은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좋은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늘 나쁜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또 못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주님이 약속하셔요. 뭐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승천을 이제 하시죠.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실 때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그때가 바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날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해방됩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해방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언제 해방될란지 그것은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국 해방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현실적인 문제,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대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당신을 보고 있으면 내가 알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방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해방은 정치적인 해방보다 훨씬 큰 해방이라는 것이죠. 무슨 해방이죠? 영적인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얽매인 것에서 진정한 해방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해방이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된 까닭에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방됐고 주권적으로도 해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하게 아직 온전한 해방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그 해방이 뭐죠? 우리에게 묶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에서 묶여 살아가요. 나라고 하는 것에서 묶여 살아가죠. 우리 처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죄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자존심, 이게 죄성이거든요. 나를 넘지 못해요. 나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나예요. 내 경험, 내 상처, 혹은 내 감정, 내 관점, 내가 배운 배움, 내 성격, 이것들이 나를 딱 묶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8장에서 보면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뭡니까? 나를 믿는 생각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죠.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건 뭐냐면 나거든요. 나를 죽여요. 내가 나를 죽여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죽여요.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오직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오늘 또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바로 삶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하루를 살아내므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는 우리 문제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 소원에 갇혀 살아갑니다. 또 우리 성격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며 나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제1 남전도 여전도회가 1박 2일로 이렇게 야외를 갑니다.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될 것인데 이 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큰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고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한 마을과 정식 마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인 코스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